이끌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도록 하리. 욕심이는 불가능하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은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도록 하리. 성리자 되는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도록 하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갑니다. 우리 인생길을 갈 때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시사 인생길이 곤고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아버지여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 주시옵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먼저 그 길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드리기를 응원합니다. 모세 오경의 5번째 책인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모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새 세대에게 주시는 이제 유언과 또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는 기름을 교훈해 주시기 위한 귀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이곳 광야까지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조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멸망당한 이 아픈 과거 역사를 이제 들려주며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그들과 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들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또 새롭게 해석하고 그들이 현재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는 얼마나 기쁨으로 나온지 몰라요. 정말 곧 금세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 같고 그들이 마음이 막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죠. 광야길이었죠. 그들은 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죄악으로 죽을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날아갈 듯이 기쁘기도 하고 마음에 샘솟듯하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었죠. 하지만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시험과 고난 속에서 자주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기쁜 절망에 빠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그대로 비슷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내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가? 내가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수히 경험하고도 현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징계를 받아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딴 길로 가다가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군한 이스라엘 구세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38년 전에 쓰러진 사건을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제껏 이스라엘은 강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자기 아들을 아님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표현한 거예요. 생생하다는 건 뭡니까?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책으로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것은 좀 생생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직접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 생생하게 우리는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어요. 또한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갔던 12명 중에 10명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며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선동했습니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틀림없어.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손에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되신 게 분명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며 백성들까지 낙심하게 하며 마음을 흔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 같이 지금도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후세대 젊은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약속을 끝까지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과거의 강팍한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또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모압 광야에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았던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때로는 괴롭습니까?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직장생활의 어려움,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오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알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내 신비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전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젊은 세대에게 주는 그때 젊은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믿고 따를 때 바로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 옛날 패역하여 멸망받은 이스라엘과 나와는 상관이 없으며 당시 가나안 이제 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보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갈 길을 먼저 인도해 주셨어요. 목자가 언제나 양의 앞에서 갈 길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먼저 갈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먼저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제대로 모르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앞길을 환히 알고 계셔요. 왜요? 먼저 가보셨으니까 그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무한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신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장애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이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안전한 길을 지시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실로 캄캄하여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등불이 되십니다.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정전이 돼서 우리가 컴컴한 밤에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진짜 너무나 암흑이에요. 너무나 캄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캄캄해져. 지금은 이제 저쪽에 있는 시계가 그게 굉장히 밝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다 꺼져 갖고 있을 때는 막 깜깜해 갖고 여기 들어와서 늘 다니는 길인데도 막 의자한테 무릎을 부딪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불을 쫙 켜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길을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앞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은 떴지만 우리는 소경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불빛 따라가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을 보고 이제 반듯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덮인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험한 길을 갈 적에는요, 앞에 인도하는 사람을 대개 붙여요. 현지인들을 붙입니다. 산을 알거나 그 계곡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앞서갑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다. 여기 이 가면 빠집니다.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 이거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 가르쳐줘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그 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초행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도가 있거나 도로 표지판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인도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쉽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 길을 그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게다가 쉽고 안전한 길을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현지인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요. 네? 기상, 기후까지 잘 알고 계셔요. 또한 이 구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역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의 갈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다 갈 수 있음을, 도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니까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기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장막을 쳐야 될 곳, 머물러야 될 것을 찾아주셨어요. 막 구름기둥이 가다가 그 자리에 딱 멈춥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멈춰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인도할 때까지. 구름기둥이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계속 거기 머무는 겁니다. 오늘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찾으신다는 말씀은 뭐냐? 이리저리 다니면서 정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조사하고 살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사막 메마른 길에서 지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주셨어요. 그곳에 이스라엘은 장막을 쳤습니다.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하고 가난 자들에게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오아시스는 생명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아시스 같은 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제사할 제물로 쓸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방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으셨다고 그랬어요. 안으셨다고. 오늘도 조아가 왔는데 조아가 불안하니까 울려고 그래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근데 할머니가 가서 쫙 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과 싸워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결국엔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된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아프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된다 그러면 내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니까. 내 일이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 절대로 죽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된다면. 만약에 우리 부른교회 내 생각대로 된다 그러면요, 벌써 한 500명은 모였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특히 사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품에 안아 걷는게 하시고 우리를 헤아리는 대적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이나 다녔으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채워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아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이 우리를 안아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먼저 인도하시며 우리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성도는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딴 거 쳐다볼 게 없어요. 앞으로만 나가면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천성을 향해 진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되 절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영했어도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어려워도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할 것을 응원합니다. 박수로 응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서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먼저 앞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모두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필요한지 어느 것이 아버지여 이곳에서는 아버지여 가장 요긴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찾아서 알려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아버지여 신발이 닳지 않도록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여 계속해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플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마음 괴로울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앞길을 확 비춰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